제가 어렸을 그 시대에는 각 동네마다 대선 후보가 한두 명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꿈이 뭐냐 물으면 대통령입니다. 그럼 어른들이 아주 흐뭇해하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통령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또 벌써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꼭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뭔가 물으면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꿈이 뭔가 물으면은 첫째는 연예인, 둘째는 운동선수. 이것이 아주 인기 순서입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기도 물론 있지만 이제 돈도 이제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이정우 선수 연봉 246억 원,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167억 원, 1년에 그만큼 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해도 그렇게 벌지는 못할 것이고 또 감옥 가기도 아주 쉽고 하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면은 대통령을 서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200년 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 꿈은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아마 삼족이 멸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때는 왕정 시대니까요. 그러나 20세기가 들어서서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누구든지 투표로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잘 하셔서 또 선거를 잘 마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42명이나 있었습니다. 왕이 참 많았지요. 근데 그 많은 왕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 모든 왕들이 얼마나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의 인기도 있었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썩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선 참 슬픈 일이었지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율법까지 주었습니다. 너무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칭찬받을 왕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이 통치자가 되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일꾼을 뽑고자 하는데요. 가만히 이제 보면은 참 누가 뽑혀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지요. 근데 너무 기대는 또 하지 마십시오. 너무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바라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턱 되어서 보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저 더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아수르 제국에게 짓밟혀서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끝내는 사마리아 수도가 포위를 당해서 계속
공격을 받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그 해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모습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10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남유다는 2지파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졌지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좀 잘 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40년 왕을 하면서 너무 편했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는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이제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저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제국을 꿈꾸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남쪽을 내려오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하나로서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제국주의인데요. 일본도 일본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서 위협을 하였을 때에 이 아하스 남유다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가서 그만 손을 잡고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교 정책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수르 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선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마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남유다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해야만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아수르 제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아수르도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었지요.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납작 엎드리면서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은 선물을 바쳐봐라 해서 왕이 나라의 창고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들은 다 거두어서 수레에 실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승전식을 할 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초대를 받아서 가봤습니다. 근데 그 승전식에서 아수르 제국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도 크고 그 제사도 너무 멋지고 해서 그것을 다 적고 그려가지고 신하들에게 보내서 남유다에 가거든 남유다도 이걸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 통치를 엉망으로 하다가 그만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아마 제국 가운데서는 가장 무자비한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고요. 또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아수르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좀 건강하고 똑똑하다는 모든 남자들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여리저리 다 흩어놓으면서 다시는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오게 해서 결혼시켜서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요 명함도 낼 수도 없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돼,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때부터 그만 지구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다 체험하였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주국방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군사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와서 노동을 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우리가 막아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망했는데 남유다 2지파가 어떻게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말도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은 저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하지만 저 남쪽에는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애굽이 있다.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안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자기 옷을 다 벗고 신발도 다 벗고 맨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만약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고 맙니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수르 제국은 저렇게 강대한 나라이고 우리는 너무 힘이 없는 나라이고 애굽조차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면은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히스기야 왕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막 또 전 세계가 전쟁으로 하고 나라가 막 기근에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 말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주국방을 해야 되니까 군사 열심히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애굽의 도움을 받자 생각했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 북쪽 아수르 제국에게 금방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이놈 봐라 하면서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하더니 군대를 몰고 와서 남유다를 그냥 다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제발 좀 한 번만 봐달라고 항복을 하자. 아수르 왕이 그러면은 잘못했으니까 벌금을 내라. 벌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은을 다 끌어모아서 300달란트를 맞추었는데 금 30달란트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기둥에 붙어 있는 금을 깎아냈습니다. 자기 궁궐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깎아내어서 어렵게 벌금을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성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이제 이 나라는 없어지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그 장수가 예루살렘 성 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말로 외칩니다. 항복하라고. 그냥 항복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망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공격했을 때에 그 나라마다 신이 있었지만 그 어느 신도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긴 나라가 없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왕이 너희들이 하나님은 지켜줄 거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남유다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 절대로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순순히 항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안에서는 고통스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장차 너희들이 눈 소변을 먹어야 되고 너희들이 배설한 똥을 먹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더 비참한 말로 몰고 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길러 놓아도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막을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제 방법대로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응답이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다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화살을 쏜 것도 창으로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18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것도 무장한 그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원자폭탄 몇 방만 맞으면은 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도 지난 100년을 또 120년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우리의 힘으로 지킨 것이 없습니다. 원래 아수르도 망해야 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요나 선자를 보고 가서 아수르는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니느웨 성 수도에 가서 이 니느웨 성은 이제 망한다 그렇게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 모두가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 덕분에 아수르 제국이 그때 망하지 않았지요. 물론 150년 후에 망했습니다마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망할 나라도 구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망해야 된다 선포한 나라들은 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남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구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다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도 이제 아수르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만 다스리고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